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밝게 깨닫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더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더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될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아주 환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빨리 준비해서 좀 함께 만나자 하면서 그 재림하실 날을 아주 고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주신 예언을 연구해 보면 연구할수록 정말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과거에도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봐서 앞으로도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세상 끝에 징조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뉴스와 시사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 예언의 성취가 정말 눈앞에 현저하게 성취되는 것을 내가 목격하는 시대에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신 짐승의 표 매매권에 대한 그 예언이 아주 현저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와 또 미국에서 이 매매권에 대한 이런 예언의 성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고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에 뭐예요? 짐승의 표가 올 것인데, 이 짐승의 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매매하는 매매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매매를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 경제 활동이 완전히 끊기게 되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때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그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보면은 그 셋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그 타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라. 앞으로 올 예언도 다 말씀해 주시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말씀해 주시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무서운 유황불에 가서 그 타는 유황불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자들은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다 예언을 해 주셨죠. 근데 말입니다. 그 사단도 자기만의 방식이라고, 자기만의 계시라고 그럴까요? 어떤 자기 힘의 과시라고 그럴까요? 그런 일종의 자기만의 방식을 통해서 사단도 어떤 것을 미리 힌트를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러분 혹시 revelation of method라는 그런 단어를 아십니까? 이것은 방법의 계시라고 할까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미래에 터질 사건을 미리 영화나 소설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리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희생자들에게 미리 힌트를 주는 것. 주로 이런 일들이 어디에 일어나냐 하면은 영화를 통해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Revelation of Method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진짜 현실에서 진짜 발생할 그 사건을 진짜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몇 년 전, 바로 얼마 전에 미리 영화나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 일어난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은 정말 그 말이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고와 연관져서 취해지는 조치들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봐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최근에 아주 비슷한 유형의 많은 사고들이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들을 우연의 일치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뉴스는 이것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사고가 어떤 것인가? 대표적인 사고를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넷플릭스에 영화가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영화가 올라왔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White Noise, 백색 소음이라는 그런 영화가 올라와서 최근에 상영이 됐는데, 이 white noise, 백색 소음이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어떤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칙칙 하는 이런 잡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백색 소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백색 소음은 사람들이 별로 의식을 하지 않거나 문제를 삼지 않거나 또 그 칙칙하는 걸 들으면은 그냥 다 별로 의식치 않게 되는 그거를 백색 소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백색 소음이라는 하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어떤 줄거리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하이오주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기차 전복 사고가 나서 기차가 운송하던 화학 독성 물질이 폭발하고 그게 그냥 막 그 마을을 오염시켜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막 탈출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디서 촬영이 됐냐면은 미국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 온 영화를 올 로케, 그러니까 전체를 거기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2022년 말에 10월인가 그 말에 2022년 말에 연말에 개봉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2023년 1월 4일에 이 영화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영화를 촬영했던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뉴스 영상을 보시죠. Tonight, emergency crews desperately trying to get control of a potentially deadly situation with a controlled detonation. For 3 days, warning residents the burning wreckage of a freight train could explode, sending shrapnel and toxic fumes a mile in every direction over a rural Ohio community. It's kind of crazy for a small town like this. Thousands of residents under a mandatory evacuation order. 네, 이것은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예, 이 기차는 이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운송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전복 사고가 나면서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독성 물질 중에서 바이닐 클로라이드, 염화 비닐이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염화 비닐은 PVC를 만드는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이것은 섭씨 13도가 되면은 발화하고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독성 물질인데 이 염화 비닐이 불에 타면은 아주 무서운 독성 물질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포스겐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포스겐은 세계 제1차 대전 때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살상 무기로 사용됐던 포스겐이라는 이 독성 물질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염화 수소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차가 전복되면서 그 무서운 연기 기둥이 폭발이 돼서 불길과 함께 팍 그것이 폭발되면서 대기에 그 유독가스와 이 독성 물질이 가득하게 됐고 지하수로도 다 이 독성 물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식수까지 다 오염되고 그 지금 영상들 여러분 혹시 찾아보십시오. 영상들 찾아보면은 그 각 동네의 크릭, 개울이 흐르는 그 물마다 다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물고기, 수중 생물들이 막 몇만 마리가 다 배를 뒤집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닭, 특별히 오하이오주 마을은 무엇을 많이 하냐면 계란을 키우고 닭을 키우고 치즈를 만드는 마을로 유명한데 거기에 닭들이 다 수백 마리가 죽고 그래서 다 주민들을 이제 막 피난을 시켰는데 그 주민들이 구토 증상도 나고 몸에 막 반점이 돋고 숨이 차고 막 이런 그런 증상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미국 정부와 환경청에서는 이 사건은 이제 이 독성 물질은 다 없어지고 이거 위험성이 없다. 이제 다 마을로 돌아가라. 그래서 주민들을 다 마을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 영화처럼 백색 소음처럼 벌써 사람들의 관심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 참 이상한 것은 2023년 들어서 2023년 이제 3월 뭐 조금 3월인데 넘었는데 이 3월이 이 3개월 이 안에 벌써 이 미국에는 12건의 똑같은 기차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이 기차가 탈선을 하면서 기차가 넘어졌는데 이 기차들이 다 같이 아주 위험한 독성 화학 물질을 운송하고 있는 기차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났냐면 2월 3일에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에 났죠. 2월 13일에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났죠. 2월 15일에는 오클라호마 캐투스에서 이 전복 사고가 났죠. 2월 15일에는 아리조나 투산에서 났습니다. 2월 16일에는 미시간 디트로이트 외곽 지역에서 기차 사고가 났습니다. 2월 16일에는 플로리다 캐삼이라는 데서 났습니다. 그리고 알라바마 버밍햄에서도 났고 이 12건의 이 기차 사고가 났어요. 그중에서 텍사스 미시간에서 전복한 기차는 다행히 폭발은 하지 않았지만 이 기차들에도 독성 물질이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기차 폭발, 독성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 마을에서 무엇을 실시했냐면은 My ID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목에 두르는 밴드 같은 건데 거기에 QR 코드가 연결돼 있어서 각 개인의 생활을 다 트랙할 수 있어요. 다 그 자취를 다 쫓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응급시와 위기시에 아주 좋은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아주 좋은 것이다. 라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사용하게 했는데 이것을 언제 사용하게 했냐면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1월 29일에 이것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 시스템을 2022년 말에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사고 나기 바로 전에 온 전 주민들에게 이것을 실시했는데 이 마을에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시범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이스트 팔레스틴에서 사용한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여러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East Palestine is known as the place to be. It's way ahead of the curve on a program to provide better treatment for anyone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My ID provides quick medical information for emergency responders. My ID works by taking a camera phone and pointing it at a QR code. It provides valuable medical information such as allergies, breathing difficulties, or other conditions, so you get proper treatment and care. If anybody sees the QR code, you'll be able to scan this and get the information. So it helps that person, not necessarily just here, but anywhere in the nation. 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떻게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의 정보를 캐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뭐 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그냥 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QR 코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QR 코드에 연결이 되면은 각 개인의 모든 정보와 모든 자취와 거취가 다 노출되고 그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와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QR코드는 각 개인의 모든 정보 추적과 또 그것을 유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특별히 이 QR코드는 무엇과 깊이 관계가 있냐면 CBDC, 아시죠? CBDC. 중앙은행 전자통화죠. 예.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실시되려고 하고 또 많은 나라에서 벌써 실시되고 있는 이 중앙은행 전자통화 CBDC가 QR코드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0월에 IMF 그 세계 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서도 세계 통화 시스템을 빨리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바꾸자.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데 바꾸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죠. 아주 짧은 것입니다. Last but not least, we do need to build it using lessons from existing payment systems. Like Indonesia, that pioneered interoperable technologies such as standardized QR code. 네, 인도네시아는 벌써 2019년에 캐시레스 소사이어티인가 현금 없는 사회를 벌써 이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QRIS, 인도네시아 QR코드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금을 쓰지 않고 이 QR코드가 있는 이거 하나면은 매매 결제가 다 돼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 QR코드가 삽재된 이거를 디지털 커런시를 잘 쓰고 있으니까 이번에 열렸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또 IMF 이 회의에서도 다 이것을 상용시키자. 네. 지금 다 이것을 막 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QR코드 디지털 이거를 표를 쓰는 이런 나라가 있어서 우리 한번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액티비스트 포스트라는 7월 21일 2022년에 스리랑카 아시죠 여러분? 스리랑카 QR코드 디지털 아이디 연료 배급 시행. 스리랑카는 전국적인 연료 배급 제도를 세우고 시민들에게 QR코드를 사용하여 주유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했다. 자, 지금 이 스리랑카는 디지털 아이디, 그러니까 퓨어 패스라고 그래요. 이 전자주유 패스가 있어야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쟁 때나 아주 위급한 응급 상황에나 쓰는 배급제도예요. 이 레이셔닝이라는 거지 배급제도를 전시에 사용하는 그 배급제도를 가리키는데 지금 기름이 딸리니까 이 스리랑카에서는 이 디지털 표, 전자표를 만들었어요. 이 퓨어 패스라고 그래요. 주유 패스. 기름 패스. 근데 이것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every week마다 다시 갱신을 하고 체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심상치 않습니다. 에? 정부의 지시에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잘 따르는가 확인한 다음에 이 표를 어떻게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서 지금 이것을 이 표를 이 디지털 전자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보면 모든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과 의료 혜택과 기름과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면은 QR 코드가 들어있는 디지털 패스, 전자표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곧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매매권과 이 경제권이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저는 옛날에 이 짐승의 표에 이거 매매권에 대한 예언을 보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예, 이것이 보면은 정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곧 짐승의 표 매매권 통제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경제 상황을 보면 브라질은 아주 경제 상황이 최악이에요. 아주 악화되어 있는데, 근데 이 브라질에서 지금 새로 선출된 이 대통령이 어떤 사회 신용 제도를, 이 복지 제도를 하나 도입했는데, 그것은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만 그 돈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뉴스를 보겠습니다. 제로 헤지
2월 10일 2023년 기사입니다. Social Credit Brazilian Style. All UBI recipients must be vaxxed. 사회적 신용 브라질 스타일. 모든 UBI 수혜자는 백신 접종자여야 한다. 뉴스익스입니다. 사회주의자 글로벌리스트인 새 브라질 대통령 룰라 다 실바는 볼사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리오 타임즈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조하는 UBI,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복지제도인데, 이 UBI를 사용하는 받는 사람들, 이 CBDC 중앙은행 전자통화는 UBI 프로그램으로 가는 선로가 되는데, CBDC는 그 가치가 증발하거나 침식되는 만료일을 가질 것이다. CBDC의 만기일이 있는 진짜 이유는 자금 속도를 자극하고 수령자의 의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이 좀 번역하기가 좀 힘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령자가 의존하도록 만든다. 받는 사람이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브라질 국민들이 아주 경제가 최악이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사는데, 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백신을 접종해라 하면 백신을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정부의 지시를 다 따라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를 브라질에서 지금 도입했다. 그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히 봐야 될 것은 이 CBDC, 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과 이 CBDC, 이 전자통화는 뭐예요? 정부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있다. 그 CBDC 시스템 속에는 정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는 expiration date,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만기일, 만료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일이 지나가면 또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CBDC 통화 시스템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유 패스에도, 주유표에도, 전자통화에도 무엇을 넣어요? 만기일을, expiration date를 넣어요. 그래서 상부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지, 신용 점수가 좋은지, 그 사람이 잘 협력하고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거기에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이제 그것이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난 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 폭발 사고는 바로 위기와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시험해보는 그런 시험대에 올려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사고를 일부러 일으켰다 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그 상황에 이런 QR 코드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이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이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이것을 시범적인 케이스로 운영해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문제를 다루면 정말 많아요. 지금 영국에 그 토마토와 그 식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식량 위기가 막 오고 있는데, 식량 위기, 또 기름 위기, 또 사고나 재난이나 위기나 이런 응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표와 그다음에 그 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준비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지금 최근에 이 캐시레스 소사이티, 현금이 완전히 없애고 CBDC를 강제로 실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나이지리아에서 굉장히 폭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AP 뉴스 February 18, 2023년 뉴스입니다. Nigerian cash crisis brings pain. Everything is just tough. 고통을 가져오는 나이지리아 현금 위기, 모든 것이 그저 힘들다.
대부분의 나이지리아인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저축은 은행에 갇혀 있다. 재설계된 통화로의 전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 현금에 의존하는 국가에는 새 화폐가 충분하지 않다. 자, 이 나이지리아는 이 아프리카 그 대륙에서 가장 큰 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근데 이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지금 은행에 그들의 돈이 있어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ATM 그 돈 현금 인출기에 하루에 45불 이상은 못 빼내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나마도 은행에 돈이 없어서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화폐는 막 소용이 없어지고 새 화폐는 원활하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들이 먹을 것도 살 수가 없고 약도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이지리아 폭동 영상들이 그 많이 돌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굉장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상황은 뭔가 하면 일정 어떤 후보를 뽑으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후보를 뽑으면 새 화폐를 줄 것이다. 이런 게 정부의 지시와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CBDC를 이 전자화폐를 이게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디지털 머니를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젤렌스키도 사인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지나갑시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4월부터 이 디지털 통화 CBDC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에 의하면은 지금 이 작년 12월 현재 114개국이 CBDC를 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114개국이 2020년 5월 35개국에서 벌써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2023년에는 중국, 홍콩, 태국 외에도 호주, 인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나 등 20여 개국이 2023년에 이것을 시범 단계를 지속하거나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CBDC 전자통화 시스템을 이 경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밀고 있고 IMF에서도 밀고 있고 이 전자통화 시스템을 온 세계에 구축하기 위해서 막 밀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미국에서도 시범 케이스로 몇 개월 안에 이것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연방준비제도가 그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뉴욕 중앙은행과 샌프란시스코 중앙은행이 시범 통화 그러니까 이 CBDC를 시범 통화하겠다고 그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발표되자마자 빨리 각국에서 이것을 점점 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이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ABC 뉴스 2월 6일 2023년 거기 보면은 Bitcoin UK gets closer to launch a digital currency. Bitcoin 영국 디지털 통화 출시 가까워지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 중심지인 영국은 이전 식민지인 나이지리아, 바하마, 자메이카와 같이 디지털 통화를 출시하고 있다. 뭐라고요? 지금 영국에서 디지털 통화를 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브리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브리트코인은 영국의 화폐가 무엇입니까? 미국은 달러고 영국은 파운드죠. 이 파운드의 디지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돈의 화폐를 전자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트코인은 어디에 일렉트릭 월렛이라고 그래요. 전자지갑에 다 이것이 보관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자적으로 모든 것을 구매하고 사고 페이하고 그래서 이 브리트코인은 완전히 그 CBDC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가는 바로 전 단계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실시했다고요? 영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경제 전문가들은 이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전자화폐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브리트코인의 사용에 앞서서 이렇게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I told you it was coming. I said they'd go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 cashless society, and the arguments for it are clear. It'll be quick, easy, cheap to transact. There'll be no problems at all, no loose change lying around. There'll be lots and lots of arguments for it. I think this could pose some real threats. It actually gives government pretty much total control over our lives because they can just press a button and close our bank accounts.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맘대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은행 계좌가 금방 멈추고 스탑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이 CBDC 시스템이야말로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BDC 시스템이야말로 짐승의 표의 매매권이 정말 우리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우리는 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 매매권이 어떻게 이것이 된다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벌써 2020년에 3월 15일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예. 우리는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계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라고 벌써 2020년에 말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중앙은행 전자통화 시스템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협조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와 지구 환경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을 때, 말하자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 중 하루 일요일에 월십하고 가족이 다 지키고 강제로 휴업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절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좌가 동결되고 매매나 구매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있고 의식이 깨어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아주 그것도 소수의 무리죠. 근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차관을 지냈던 캐서린 어스틴이라는 경제 전문가, 금융투자 전문가가 그 터커 칼슨 투나잇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길다고 할 수 있는 그 영상인데 1분이 채 안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우리가 그 영상을 보시죠. So, Tucker, one of the bedrocks of freedom is freedom to do financial transactions, including privately, or freedom to do where you want to do and wherever you want to do. And unfortunately, as the financial system has become more and more digital, you see more and more not only invasive surveillance, but more and more controls. You referred to Canada, perfect example. And the reality, as the financial system gets more controlling and more invasive, it's a little bit like bringing up a corral around us. And CBDC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vaccine passports or digital IDs are sort of the last shutting of the gate. It's hard for many people to imagine the risks here because we're so used to living with financial transaction freedom, and we don't understand that when this gate closes on us, we literally will be sitting in a system where the central banks believe that our assets belong to them, and they can dictate where we can spend money and what we can spend money on. The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i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re not currencies. It's a financial transaction control grid. 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자화폐는 통화가 아니다. 이것은 통화가 아니다. 무엇이다? 그냥 통제의 수단일 뿐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CBDC를 사용하게 되면 이 CBDC를 사용하는 것은 울타리로 사람들을 막 목장에 그 가축을 몰듯이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 안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고 울타리에 쳐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CBDC를 사용하게 되면 무엇이다? 울타리의 문을 닫는 것이다. Shutting the door. 문이 닫히는 것이다. 무슨 문이 닫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유가 끝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짐승의 표 매매권이 실행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 세워질 때는 무엇이 끝난다? 은혜의 문이 닫힌다.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교 때마다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짐승의 표가 일어나면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깨어나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모든 환난과 이것을 넉넉히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준비된 자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때의 짐승의 표가 내릴 때 그때 준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죄를 승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정말 정결하게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만이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굳센 믿음을 길러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정말 그런 굳센 믿음을 기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누구든지 내게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다시는 짓지 않을 마음까지 창조해 주시면서 우리를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모든 준비까지 다 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끝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그때 예언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이중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이 세상 끝의 멸망을 이중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 대쟁투에 보면은 또 그것은 또 History of the Jew, 유다 그 히스토리, 역사 책이라는 13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인용된 것인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년 전에 한 이상한 사람이 예루살렘 시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루 종일 외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곧 재난이 온다. 그 사람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그 사람을 옥에다 가뒀다고 해요. 그래도 또 풀려나면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외치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년을 그렇게 외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이 될 때 그 사람도 같이 멸망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서 어떤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한밤중에 막 환한 빛이 비추는가 하면은 그 제단과 성소에 막 이상한 빛이 비치고 또 해가 지려고 할 때 그 해가 지는 그 노을녘의 구름에 막 전차와 군대가 쳐들어오는 말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형상들이 막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상한 소리가 막 나서 공포에 질렸고 여기서 우리가 떠나가자 하는 그런 군중들의 함성이 계속 들렸고 그다음에 20명이 열어도 열지 못할 그 굳게 닫힌 동편의 문이 막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빨리 구원을 얻고 준비하고 피난하라고 주신 자비의 징조가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이 성취되어 가는 이 징조들,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징조들과 사인들을 보면은 정말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모든 보물을 바로 하늘에 쌓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짐승의 표가 내리고 매매권이 곧 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주님을 매일매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모든 죄를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함으로써 여러분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잠깐 편할 것 같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비 안 된 자들은 7 그 재앙이 내릴 때 이 땅에 너무나 무서운 재난과 환란이 내릴 때 그런 고통을 그 악인들과 함께 다 당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영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은 그 잠깐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충성하면서 내 목숨을 정말 기꺼이 바치는 그런 신앙을 준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이 환란을 또 넉넉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숙한 때에 깨어나셔서 주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환란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의의 옷을 입었는지, 정말 정결한 성품이 준비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더 열심 있게 준비하는 부지런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성품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환란을 넉넉히 통과하고 영원히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